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것은 종처럼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종과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아버지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와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관계로 맺으셨느냐 하면 종과 주인의 관계, 우리가 물론 주님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주인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종으로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거는 아니에요. 종은 모든 것을 다 눈치를 보면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저렇게 하면 또 뭐할까 그건 종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자녀로 불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뭐냐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죠. 유대교는 그 뿌리가 어디 있냐면요. 구원의 뿌리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의 행위,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시가 우리는 사실은 수동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한다. 네 죄를 다 용서하려고 한다. 다 용서했다. 너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의 그 모든 중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경멸받아야 쌈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구나 이러고 받아들이는 이것을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왕이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그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 도장 찍으세요. 나도 도장 찍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나는 뭘 해야 되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든 저주의 값이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수치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 갚아주셨어요. 아멘.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이 그 자녀 얘를 키우는데 내가 한 달 동안 키웠으니까 너는 나중에 나한테 얼마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현대나 다 똑같아요. 또 어떠한 가정이라도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거지 자녀가 부모에게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증거가 뭐예요? 주님이 그럼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내 죄를 갚아주시고 내 모든 걸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증거 좀 되세요.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때로 이렇게 항상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사실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율법.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항상 그런 말이에요.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거 묻지 말라고. 그런 거 묻지 말고 항상 그냥 다녀오라고. 정말 모든 건 자유한데 요거는 이렇게 하자 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물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종의 마음이에요. 나 이거 안 물어보면 그러니까 정작 지켜야 되는 건 안 지키고 그 맨날 화장실 가냐 안 가냐 이런 거를 물 먹고 와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그런 건 안 묻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것에만 맨날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운다면 종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 종의 마음을 가지면 그래 정작 해야 될 말, 정작 이렇게 이걸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어떤 부분은 다 그냥 다 통과. 그건 자기가 나 주인이야. 그리고 물 먹고 와도 돼요. 뭐 이런 거나 이제 자꾸 묻는데 그거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런 주님도 그렇지 않으시고 또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애가 부모님한테 나 오늘 점심밥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야 당연하지. 그렇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때마다 그걸 묻는다면 애가 종의 마음이죠. 주님은 이래요. 복음을 너희가 굳건하게 잡아라. 그리고 중간에 도로 율법주의로 가지 마라.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마라. 자유롭게 하려고 뭐로부터 자유로워요? 죄로부터. 그러니까 죄가 있으나 죄로부터 자유롭게,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모든 수치로부터 자유롭게. 예, 이런 자유롭게 하려고 주님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으로 살지 마라. 너는 자유이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할례를 받으면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가족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뭐 돈으로 산 자든지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이든지 간에 다 할례를 받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는 몸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해서 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보다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마음 가죽을 베어버려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따라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단순히 할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만 할례 받아야지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럼 그것은 왜 돌아가셨겠느냐. 예수님이 너희를 살리려고 그 모든 할례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따로 이 할례 받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돼 이러는 거예요.
너 만약에 할례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말이거든요. 유대교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하고 사람 내 편에서 그 어떤 뭔가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도록.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의 산, 다시 말해 하갈, 그 하갈에게서 난 그런 이스마엘의 후손처럼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의 후손처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같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도 두 파로 쭉 나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라고 할지라도 나눠지는 것이 뭐냐면 한쪽은 종의 여종으로부터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약속 없는 자, 바로 그 이스마엘의 후손, 이스마엘 같이 아브라함이에요.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스마엘처럼 약속 없이 난 자가 있고, 이삭으로 난,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 그것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이,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 지금 이제 그 시대도 나는 예루살렘이요 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교만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유대교만 붙잡고 있는 그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자녀가 많다 이랬어요. 근데 홀로 있는 여인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다시 말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은요,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냈어. 너희 여기 살지 마. 너희 유대 땅에 살 수 없어.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혼당한, 소박맞은,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 근데 그렇게 된 그 바벨론으로 쫓겨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남편 있는 그 여자의 자손이라고 말한 건 그 이전에 주님께서, 제가 요 설교를 이후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참아주고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게 한 것은 남편이 있는 여자, 이스라엘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렇게 남편이 있는 이스라엘의 그때에 구원받은 바로 그들보다 오히려 바벨론으로 쫓겨간 다음에 저들이 진짜 애통하면서 주님을 진짜 간절하게 의지하고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더 신실한 그런 복음, 약속 있는 자녀가 됐어.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남편 있는 여자입니까? 여자의 자녀입니까? 남편 없는 여자의 자녀입니까? 아, 못 알아들으셨구나. 남편이 사랑의 자녀죠. 남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남편 있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셨는데 다시 말할게요.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유대인이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요 라고 말했어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못 받는 시대였었어요. 자꾸 우상숭배를 자꾸 해서 남편은 있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뭐냐면 하갈처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처럼. 그런데요, 쫓겨나버렸어. 이제 바벨론으로 쫓겨났어요. 그랬을 때 그 쫓겨나긴 했어도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눈물로 사모하고 막 그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바벨론에 갔을 때, 야 니네들 노래 잘 부르더라. 노래 좀 불러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노래를 부르라 그랬을 때 그들이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악기가 주님을 향한 악기란 말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악기. 자기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걸로다가 그 바벨론의 놀이객감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노래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쫓겨난 다음에는 저들이 우상 숭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우상 숭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편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남편이 너의 남편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요 마치 유대인들, 근데 그들을 뭐라고 신의 산이라고 말을 하고 하갈로 비유를 하고 여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쫓겨났긴 했어도 쫓겨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남편 없는 이스라엘처럼 됐어요. 남편 없는 여자.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약속이 있었거든요. 70년이면 돌아온다. 그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누구의 후손인가요? 도대체 그 육체를 따라 난 하갈과 신의 산, 바로 그 남편 있는 여자, 그의 남편 있는 여자가 바로 하갈과 신의 산과 같은 맥락이에요. 남편 없는 여자, 그 여자가 바벨론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 맞았죠. 넌 내 집에서 나가라. 쫓겨났어. 그러나 약속이 있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었었던 우리는 어느 줄기냐 이 말이에요. 어느 줄기예요? 남편 있는 여자예요? 남편 없는 여자예요? 드디어 눈치를 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지금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저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저 여종의 아들과 여종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 아들 이삭과 같이 유업을 받지 못할 겁니다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죠? 사람이 그렇게 그러면 되나? 너그럽게 받아줘야지 그렇게 하셨죠? 네.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쫓으라. 영적으로 그렇게 그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를 처음에는 괴롭혀요. 그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은 어리고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커요. 그러니 얘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쫓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고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 정말 물론 이삭도 100세에 낳았지만 이스마엘을 사랑한 그 사랑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은 하나님이 내보내 라고 할 때 딱 끊어서 내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을 따라 난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한 거다. 너희는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죄의 종이 되고 또 가난의 종이 되고 모든 그 저주의 종이 되고 모든 이런 종이 아니야. 나는 너를 종되지 않게 자유인이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하신 그런 언약 가운데 너를 불렀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도로 할례를 받아 도로 율법을 지켜 도로 날과 절기와 모든 걸 지켜.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면요. 할례만 받는 게 아니야. 모든 절기와 모든 유대교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 지켜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내가 이렇게 지켜서 난 구원받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켜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특징이고요. 근데 그 유대교의 특징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지키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고 다 지키지도 못해요. 지킬 수도 없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걸로 구원을 못 받아요. 자, 또 하나는 민수기가 아니라 신명기 27장 26절을 보십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만 돼.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야. 자, 이렇게 말을 한 그 말씀을 다 완성시켜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율법의 말을 다 듣고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없어 사람이. 그 율법을 왜 줬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도대체 뭐야 그러면은? 율법은요 너희가 범법함으로 말미암으니라. 너희가 죄를 지기 때문에 아 이건 죄구나.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건 죄구나.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거울은 왜 줬어? 거울은 왜 생겼어요? 거울만 보면은 이게 잘못 그려진 눈썹이 저절로 바로 그려지고 잘못 발라진 것이 제대로 발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보면 아이고 내가 지금 여기 검댕이가 묻었네. 아이고 여기 이상하게 됐네. 모기가 양쪽을 다 물어가지고 퉁퉁 부었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울을 보면 거울은 나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보고 아는 거죠. 아 요거 좀 잘못됐네.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우리 범법함으로 인하여 주셨다. 아 이거 죄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서 죄라고 생각되는 걸 그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아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사하소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하소서. 예수님께로 나를 이제 그 모든 내 그런 삶의 어떤 문제들, 상황들 이걸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고 엎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거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5장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 뭐냐면요. 내가 그런데 또 구원받아 보겠다고 내가 할례를 받아 또 뭘 해. 그러면 여러분 다 지켜야 돼요.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지켜야 돼요. 못 지켜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다 해결해 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예. 부모님이 이제 멀리 갔다 온 자녀를 맞이하면서 음식을 다 차려놨어요. 야 이거 먹어라.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와서 먹어라. 그렇게 하면 자녀가 아유 맛있겠네. 아우 내가 좋아하는 거 아우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이러고는 와서 먹고 해야지 그게 좋은 거지. 그거를 아니라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겠다고 그렇게 어머니가 수고하시는 거 나는 싫다고 내가 만들겠다고 이래가지고 새로 만들면 부모님의 기분이 어때요? 있을 수 없죠. 다 끓여놓고 지지고 볶고 튀기고 다 해놨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난 내가 먹는 거 내가 한다고 나는 그렇다고 나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막 이러면은 그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신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싫다고 내가 지금부터
내가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나 모든 걸 지킨다고 여러분 모든 걸 지킬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보세요. 만약에 할례를 누군가가 나 예수님을 믿었어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 믿었어. 그런데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구나. 또는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거 아주 다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다면 그들은 사실 이제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도로 받는다면 그 사람은 할례만 받아가지고 안 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돼. 모든 절기도 지키고 그들이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 나는 의롭다, 아주 죄 없고 옳다 이렇게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줄 믿습니다? 아니죠. 율법 안에서 지금 잘 대답하셔야 돼요.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어떻게 행해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를 사람이요 한 가지 부족함은 다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살면서 아무리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말에 실수가 다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율법 내가 말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뭐 마음에 푸는 것까지도 그냥 아주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이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만일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냥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는 뭐든지 하나도 나는 아주 잘못한 것이 없이 하루를 지나면서 밤에 잠자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또 그 부분을 내가 실수했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때 이 말 하지 말걸. 이런 어떤 것이 이게 스멀스멀 낮에도 이미 생각했던 게 있으면 그게 떠오르기도 하고 또 이제 저녁 때 자기 전에 또 그게 또 이렇게 또 떠오르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내일부터는요 절대로 말도 내가 먼저 안 하고요. 제가요 그런 이상한 말도 안 하고요. 내가 내일부터는 아주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내가 모든 구원 모든 것을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초기 신앙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요. 밥을 먹으면서도 또 기도 잠깐해도 하나님 그동안 제가 참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잘 살겠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참 제가 죄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죄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잘 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 살겠습니다.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거짓말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욕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입술에 붙어가지고 그냥 막 또 말을 했어. 또 이상한 말을 그래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나는 못 믿을 건가 봐. 난 예수 믿는 거는 안 되나 봐. 나 이제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튀어나와.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연약해서 그런가요? 그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계속 연약해라. 그건 아니지만 주여
저에게 하나님 10,000번의 기회를 주셔도 저는 10,000번을 다 그릇 행하여 내 갈 길로 가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저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구원이 주님께 있다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제가요 이제까지는 제가 그랬지만 하여튼 오늘 좀 하나님 저를 좀 보세요. 제가 그러면 제가 진짜 제가 아유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건요 우리는 그런 의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이 그렇지 못하고 또 이제 누가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 담배 내가 다 안 핀다 이제 담배 가위로 다 잘라버리고 이거 쓰레기통에다 버려 빨리 쓰레기통에다 버려 다 버렸어. 나 이제 담배 안 펴. 근데요 우리 속에서 니코틴을 달라 이제 담배를 피우던 분은 그 속에서 니코틴이 왜 안 들어오냐 들어올 때가 됐는데 빨리 들어와라 막 이렇게 충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끊었나? 하나 안 남았나? 어디 가서 뒤져봐. 자기 주머니 좀 없네. 이거 하나도 어떻게 안 남겨. 저 어떡하지? 그 쓰레기통 버렸나? 이미 버렸네. 내가 어떡하지? 이거 몰래 어떻게 좀 한강만 좀 어떻게 몰래 좀 피워. 나가서 사서 이제 몰래 피웠는데 딱 들켰네. 그러면 아유 저렇게 의지가 약해.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 약해요.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사람이 좀 결단을 했으면 그거를 그냥 그렇게 지켜야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의지가 약해. 여러분 그거 말할 거 없어요. 사람은 의지가 약해요.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하겠다 그러고는 딱 그게 아무개는 그냥 하겠다는데 딱 끊었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또 끝낼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닌 거예요. 또 본인도 내가 이번에는 내가 그렇다고 계속 피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한두 가지 좀 남겨놓으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약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약해서 뭘 하겠냐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이렇게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하시면 어느 한순간에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탤런트는 그랬다 그러죠. 아주 그분이 골초였대잖아요. 여성분인데도 시간만 나면 피우고 그럼 또 후배들도 같이 앉아서 또 같이 피우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연기를 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거기 카메라가 그냥 쫙 해가지고 할 때 정확하게 제대로 감정도 표현해야 되지 하여튼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모든 거를 그때에 따라서 이 각도면 모든 걸 잘 해야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무리 계속 하던 사람이라도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뿐 아니라 헌금기도만 할래도 벌써 내가 해야 되는데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보고 읽어도 때로는 힘든데 그분들 다 외워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또 이렇게 긴 말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담배 피워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튼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분이 그렇게 이제 담배를 피우신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그분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물론 이제 예수 믿으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가 미국에서 사는데 엄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타깝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서 우리 엄마가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그냥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담배를 어찌 그때까지 못 끊냐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를 좀 더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못해요. 보세요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내가 내가 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뼛속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는 상관이 없는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뿐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어떤 모든 것도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성령으로 그 주님 앞에 이제 그 의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소망을 갖고 우리가 그런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도요 성령을 따라서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자꾸 성령께 의지하고 맡기고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자 우리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너희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출애굽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라. 그럴 때 그들이 역시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 나온 사람은 남자 장정이 몇 명이었을까요? 6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 남자 장정은 몇 명일까요? 2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해를 잘한다라는 말도 아니고요 지혜가 있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아 나는 이렇게 잘 말씀을 내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 아이고 왜 이렇게 이해력이 부족해 그래? 아 그거 이해력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말을 해서 잘 못 알아들어. 내가 좀 지식이 짧아서 여러분 지식 문제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밀어주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지금부터 내가 공부라도 해야 되겠어. 그래야지 내가 말씀을 더 잘 알겠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열리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이 듣는 귀를 주셨다 이런 말이고요. 우리가 보긴다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봐도 어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아우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여러분 보는 눈이 열려야 그걸 보는 거지. 그 보는 눈이 안 열리면 똑같은 걸 봐도 못 깨닫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지식이 있고 학박사가 됐기 때문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딴 사람보다 난 좀 똑똑한 편이라 나는 믿어도 잘 믿을 거야. 그거는 본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깨달아지고 또 같은 말을 들어도 또 이것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고 깊이 와닿고 이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이 없다. 이런 건 뭐냐면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 내가 아직 할례를 안 받아서 어떻다. 그럼 그거 상관이 없다. 할례를 받았든 할례 받지 않았든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로 효력 있는 거 아니야. 효력 없어. 단지 믿음뿐이야.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 그리고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의 행함으로써 행하는 그 믿음뿐이라. 이래요. 자, 조금 더 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지금 다름질을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말인데 여기서 다름질이라는 거는 마라톤을 말하거든요. 너희가 그 마라톤을 잘하더니 무슨 마라톤을 잘하죠? 믿음의 달리기를 잘했다. 믿음의 달리기, 믿는 길로만 달려나갔어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방해했느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반드시 방해하는 자가 방해를 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됐다. 지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건 이 다름질은요. 어떤 다름질? 진리로만 나아가는 다름질이었어요. 진리는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너희가 잘 그렇게 사는 줄 알았었는데 누군가가 방해를 했다. 그래서 진리를 방해를 받으니까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말을 해도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해야지 그걸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건 율법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그 방해하는 자의 방해를 받았도다 이 말입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 그 권면이라는 건 뭐냐면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키고 진리를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 순종하지 말아라 그러면 누구든지 왜 진리를 순종하지 말아 진리 순종해야지 이렇게 할 텐데 바울이 말한 건 진리가 아니야. 그것 따라가면 안 돼. 그거 순종하지 말어. 아니야 그거. 이러면서 권면을 했지만 바로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 갈라디아 사람을 부르시니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만세 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만세 전부터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권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권면을 한다고 해서 그 권면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 나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권면인 줄 알고 따라버렸어요. 그 권면이 뭐냐면 율법을 해야 돼. 할례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이제 권면,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율법을 나도 지키고 할례를 행해볼게.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요. 그 적은 누룩이 지금 이거는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이제 천국 비유를 말할 때 누룩 비유가 나와요. 근데 누룩에 대한 건 여러 비유가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것만 누룩이야 라고 말하지만 누룩 비유는 많아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이 누룩이 딱 떨어졌으면 가루 서말이라도 다 부풀게 하는 게 누룩의 성질이에요. 그렇죠? 근데 딱 떨어졌으면 지금 빨리 덜어내 그걸. 빨리 그거를 그만큼 얼른 덜어내서 누룩 떨어진대. 그러면 깨끗해졌어 이제. 누룩 없어. 그러면은 부풀지 않겠죠? 누룩의 영향을 안 받겠죠? 그들이 권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자들의 권면이 아이고 할례 받아야 돼.
아이고 그럼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율법 지켜야 돼. 이래가지고 그걸 막 떨어뜨려 놨어. 근데 그걸 바울은 빨리 걷어버리는 거야. 이걸 빨리 걷어내면 이제 사람들이 유대교를 따르지 않게 하려고. 네, 여러분 이 누룩의 특징은요. 계속해서 번식을 해요. 계속. 죄는 그래요. 죄는 계속해서 번식을 해요. 그 이제 이 어떠한 그런 저들의 잘못된 교훈은 계속 번식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지금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야 너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다름질을 하듯이 마라톤 경주하듯이 진리로 따라가더니 누군가가 너희를 방해했다. 방해한 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너희가 지금 누룩과 같이 그것이 너희에게 떨어져서 온 덩어리에 퍼지기 전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니까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편지를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그들이요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그렇죠. 이미 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막 바울이 야단쳤잖아요. 응?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로마 야단쳤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다시 말하는 거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라. 이거 뭐냐면 너희가 다시 돌아올 줄을 나는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다른 마음, 그렇게 유대교에서 준 그 마음을 안 품을 걸 나는 확신한다.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래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우리를 부르신 데는 그래서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게 진리로서 나아가는 예수님으로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구나 이렇게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세 가족이 처음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그분한테 교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야. 11조 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의 이런 모든 행위적인 것은요. 그래서 11조를 내므로써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11조를 내서 11조뿐 아니라 집을 팔아서 교회 내서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한 걸 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자기의 모든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용서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이것도 주님 저를 받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뭐 11조를 내라, 뭘 어떻게 해라. 이것은 여러분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만한 믿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자기 믿음의 분량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강도가요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요 제 와이프한테 말해가지고요 그 11조 제가 다 내라고 할게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안 해. 그냥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넌 참 뻔뻔하다. 그래 너 교회 한 번도 안 가고 네가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그러냐?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이제부터는 너희가 도로 돌아와서 진리로만 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될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교가 맞나 싶어서 할례를 받아버렸네. 그 사람은 구원받나 못 받나? 유대교가 좋은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율법을 지켜야 되나 보다. 이래서 할례를 받고 또 이제 뭐 막 절기도 막 지키려고 그래.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어서세요. 다요. 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몇몇 분이 그렇게 그 주님께서 이제 할례를 받아 이렇게 그것이 아니 그 유대교가 한 말인데 근데 유대교에서 한 말을 듣고 할례를 받아버렸네.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어. 제가 주님 제가요 그렇게 제가 다른 복음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진리신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 이제 할례 받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도 용서하고 돌아왔으니까.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받아. 여러분 할례랑 무할례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중심에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요 만약에 예수님도 전하고 할례도 받아라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 바울이 박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할례도 전하고 또 뭐 저도 전하고 이러면은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오직 할례 상관없어. 율법 상관없어. 예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야. 이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우 신났다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네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아니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바울의 일을 막 방해한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그 십자가의 그런 그 은혜랑 플러스 할례 이걸 같이 전했으면 박해 안 받습니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뭐 유대교들 유대교인들 그래서 자꾸 할례 행해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 사람들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아니고는 우리는 뭘 내가 행함이 좋아가지고 내가 뭐 아주 남다르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내가 뭐 행해서 열심으로 행하는 건 좋으나 그것은 구원받는 길은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는 길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언약만이 너희를 살린다. 너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너희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잠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